오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쪽 손 마른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결점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제 친구 중에 공부를 매우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공부는 매우 잘하는데 놀랍게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기분 나쁜 상황이 있거나 혹은 누가 좀 과하게 농담을 하거나 귀찮게 하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은 성격이 매우 좋았습니다. 봉사도 잘했고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말이 거칠어요. 아주 겸손하고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다 존경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좋은 옷만 보면 참지 못하고 무조건 사십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옷만 삽니다. 어쩌면 어렸을 때 옷에 대하여 상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한 권사님은 요리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런데 성격이 아주 강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요. 어떤 사장님은 회사 경영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쪽을 잘하면 다른 한쪽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장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손을 무엇으로 상징하고 있을까요? 손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손은 상징적으로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0장 2절에 보면 이사야 50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의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아멘. 예, 어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이 손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능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권능의 손, 능력이죠. 성경에서 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두 가지 능력을 주셨죠. 그것이 뭡니까? 육적인 능력과 영적인 능력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만물을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타락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영적인 능력은 완전히 무능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육적으로는 매우 탁월하고 능력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무기력한 존재가 된 거죠. 오늘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육적인 능력은 탁월하지만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21세기 현대인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를 보세요. 얼마나 탁월해요? 컴퓨터를 만들었죠?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요, 옛날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사진기 얼마나 귀했나요? 그죠? 그런데요, 이 스마트폰 있으면요, 사진 마음대로 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캠코더 아세요? 동영상 찍는 거? 그거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영어 사전이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통역까지 해줘요. 어디 그뿐인가요? 이제 AI,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이 돼서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 왕복선을 국가 차원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주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육적인 부분에서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줘요.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하여 영적인 면은 어떤가요?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발전된 것이 있나요? 영적인 분야는 너무나도 무기력하죠. 거기에 대해서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육적인 분야에서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지만
영적인 분야에서만큼은 완전히 무능력해요. 한쪽 손은 온전하지만 한쪽 손은 메말라 버렸어요.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영적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 한쪽 손 마른 자는 비극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쪽 손 마른 자는 비극의 인생을 살게 된다. 미국 최고의 문학 작가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니스트 해밍웨이이죠. 그는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등으로 알려진 20세기 최고의 작가였으며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의 손은 명작을 만들어내는 능력의 손이며 기적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기쁘지 않았어요. 만족이 없었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괴팍한 성격을 자주 드러냈습니다. 영적으로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나쁘다는 것 해밍웨이가 몰랐겠습니까? 그는 철학자이고 문학가이고 지성인입니다. 충분히 알코올을 다량으로 섭취하면 나쁘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안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 그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미국 영화계의 최고의 여배우였죠. 모든 남자가 사랑하는 여배우. 미국과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돈이면 돈, 인기면 인기, 명예면 명예,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죠. 그러나 그녀는 결국 자신의 영혼의 공허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약물과다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육적으로는 매우 탁월하죠. 인간은 탁월해요. 똑똑해요.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언어의 능력이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매우 무지하고 무능력하죠. 한쪽 손이 말라 있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편리함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불완전한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한 축복, 완벽하지 못한 축복. 우리나라도 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참 못 살았잖아요. 잘 살기를 얼마나 꿈꿨습니까? 잘 살아보세,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꿍짝꿍짝꿍짝. 막 그 새마을 운동하면서 잘 살아보자고 했잖아요. 정말 잘 살아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어때요? 잘 살지요 지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고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있고 그 자살이 청소년을 넘어 초등학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산다는 겁니다. 왜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몇 년간 노예살이했죠? 400년간 노예살이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 파라오는 이 노예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자신이 데리고 있는 재산인 노예를 풀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것은 단지 재산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붙잡아두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집트 왕 파라오는 이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 몰랐어요. 심지어 10가지 재앙으로 나라가 망하고 자기의 큰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이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 몰랐어요. 왜요?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되기 전 그는 사울이라고 불렸습니다. 청년 사울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가 생각하기를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흔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성경을 잘 알아요. 공부 많이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은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했던 겁니다. 왜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 21세기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적으로는 탁월하지만,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성경 공부 많이 했지만 한쪽 손이 말라 있는 거죠. 영적으로는 지극히 무지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손을 내밀라.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회당 한가운데 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자신의 손을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장애를 감추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서 안 그런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제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별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런 문제는 집사님 다니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죠? 그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하고 상담을 했더니 어떤 답을 주셨는데 자기 마음에 잘 맞지 않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좀 확인받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를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하지 않고 이분저분 찾아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고, 학교에 가면 교사가 있고, 법률 사무소에 가면 변호사가 있고, 교회에는 목사가 있잖아요. 아니, 그런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를 왜 자기네끼리 토론해가지고 상담을 해가고 스스로 답을 얻나요? 우리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문제를 지 학교 선배 언니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양 붙잡고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보면요,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은요, 있어서는 여러분은 아마추어입니다. 신앙생활은 경험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얼마큼 오래 다녔느냐, 짬밥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왜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하지 않고 혼자 결론을 내리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생각하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만큼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의 한 복판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가만 보면 다 선지자예요. 다 모세고요, 다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를 사사기 시대와 같다. 사사기 시대의 핵심이 뭡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결론은 망했더라. 그러면서 5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볼까요? 5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냥 치유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자 회복되었습니다. 손을 내밀라 무슨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무능력한 손, 영적으로 무지한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즉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래야 한다고요. 그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성령 세례의 능력을 체험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가수 중에 세아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떠오르는 샛별이었죠.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큰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미국의 큰 도시에 가서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에 미리 가서 호텔의 방을 얻고 호텔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다가 가사가 틀릴 것 같고 박자를 놓칠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할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무서웠어요. 그때 마음속에서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팔꿈치를 침대에 올려놓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너무나 공허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저 좀 붙잡아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방송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제 방송 일정을 잡고 방송 계약을 하자는 전화였어요. 근데 그 전화를 붙잡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PD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당분간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해 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밥벌이를 잃어버린 것이죠. 명예를 다 날린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마음에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아까 느껴졌던 그 두려움이 없어져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 그 평강, 그 감동을 붙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으로 바꿨습니다. 그 찬양이 이 찬양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런 지혜도 줍니다. 세 번째, 회복된 자도 재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복된 자도 재활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손이 치유됐다고 해서, 당장 회복되었다고 해서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젓가락질, 그림 그리기, 피아노 등과 같이 섬세한 손놀림이 필요한 것들은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한 인생,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재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이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재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몰라요. 우리가 재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아니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재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말, 이 네 가지로 우리는 끊임없이 재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말.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영어로 굳이 나눈다면 앞에 있는 믿음을 faith or 아니면 이제 believe라고 하든지, 뒤에 있는 믿음을 trust라고 할 수 있겠죠. 재활훈련에 필요한 믿음은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바로 믿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믿음으로 승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은 뭐죠? 천국 소망을 품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 비전의 사람과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비전, 소망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쪽 손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만드실 때 이 앞에다 눈을 만드셨어요? 뒤통수에다 만드셨어요? 앞에다 만드셨죠. 뒤통수에도 눈 하나 정도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각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마트폰도 렌즈가 앞뒤로 있잖아요. 인간도 렌즈가 앞뒤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앞에만 눈을 두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앞을 보고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상처, 과거의 문제에 집착하면 안 돼요. 미래를 향해 가는 거죠. 시간은 흘러가요. 앞으로 전진해야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꿈과 비전을 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활기차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뭐죠?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모를 보신 적 있어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를 덮고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칭찬하는 겁니다.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면 장점을 보게 돼 있습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사랑하면 장점을 얘기합니다. 어린 자녀를 멋지게 키워내는 것은 똑똑한 교육학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사랑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말을 은혜롭게 할 때 더 건강해지고 말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권세를 어떻게 누려요? 말의 권세가 있어야 말의 권세를 누리죠. 그럼 어떤 말의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말의 권세가 있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뭡니까? 은혜로운 말이죠. 생명을 살리는 말이죠. 그런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열매가 맺혀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때도 어떤 집은 말 때문에 분쟁을 경험했을 것이고, 어떤 집은 말 때문에 축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생각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인격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표현이고 영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 KTF, 지금은 KT하고 합병이 됐죠. KTF 부사장이었던 조소환 부사장님을 아십니까? 이분은요, 군복무, 어렸을 때, 청년 때 군복무 할 때 수리탄 사고로 왼팔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부터 의수를 끼고 다녔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자매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 아내가 기도를 하면서 남편에게 그래요. 여보, 고등학교만 졸업해서는 안 돼요. 당신 공부하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내의 말을 따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데 문제는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문제였어요. 그렇게 면접을 봐도요, 이 의술을 낀 자기 손을 보여주면 아무도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100몇 군데를 가서 면접을 봤는데 한 곳도 불러주지 않아요. 절망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나 같은 장애인은 이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구나.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 크리스천 아내가 그래요. 여보, 죽고 싶다니 왜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안 된다는 말을 왜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상담하고 기도 부탁해요.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우리 새벽기도 나가자고요. 남편이 아내의 말에 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마음에 확신했어요. 기쁨이 채워지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애경그룹에 이제 또 시험을 보러 갔는데 마침 그 면접하는 그 시간에 애경그룹 회장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면접관이 질문합니다. 손 한쪽이 없으신데 어떻게 회사 일을 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조소한 이분이 사람이 손만 가지고 일합니까? 머리로 해야죠. 전 잘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이제 답변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 애경 그룹 회장님이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합격! 그 입사를 했습니다.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했는데요. 이분이요, 이 마케팅 부서에서 엄청나게 일을 잘했어요. 30년간 일을 하면서 정말 대단한 업적을 쌓았습니다. 나중에 KTF에 스카웃 돼가지고 부사장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기도의 힘을 확신했고 순종과 인내의 영성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망의 손을 내밀어라. 슬픔으로 마비된 손을 내밀어라. 상처로 굳어진 마음의 손을 내밀어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너를 치유하여 주리라. 내가 너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으로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